네, 오늘은 마음지킴 네 번째 시간 야곱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예, 오래전 아니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라는 그 TV 스트리밍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냥 이름이라도 들어본 거고, 저기 뭔가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안 보시는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넷플릭스라고 핸드폰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아니죠,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온라인 스트리밍인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456명의 채무자들을 한 군데, 한 섬 같은 데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옛날 게임을 하게 하면서 경쟁을 붙입니다. 뭐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엔 뽑기라고 알죠? 설탕에 뽑기, 뭐 그다음에 줄다리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옛날에 오징어 그림 그려서 땅바닥 치고서 막 떠들게 했던 그런 오징어 게임들을, 옛날 추억의 게임들을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룰이 있어요. 경쟁은 똑같이 하는데 거기서 죽으면 죽은 만큼 보상금들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그 모든 상금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설정을 갖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룰도 모르고 막 참여했다가 점점 저기 한 사람이 죽으면 보수액이 쌓여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논의 금액이 막 이만큼씩 커지니까 고향이 안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금들이 막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막 배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러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홍색 옷을 입고 뭐 삼각형, 사각형, 뭐 동그라미 그러면서 이렇게 레벨을 표시를 해줘가지고 관리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자율과 선택과 평등입니다. 여러분들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떠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평등하게 똑같은 기회를 갖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뒷면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죽은 자들의 장기 매매를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극단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이렇게 표현한 드라마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고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많은 사람 스트리밍 되는데 순위권 안에 들 만큼 아직까지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교훈은 딱 하나예요. 무한 경쟁 속에서는 승자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성실, 위기에 강한 나라, 이런 식으로 좋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 속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서만큼은 정말로 단결력이 잘 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참 어렵게 겪었는데 1960년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제 독립되어졌을 때 이제 서로의 이 시대에 좀 책임 가진 1960년대 지금의 부모 세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책임감과 성실감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사실 막 그때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막 해서 60년대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교육시켜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성공시켜야겠다라는 열정 속에 살아갔던 게 1960년대에 있는 베이비 붐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냐면 1960년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사회였어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였어요. 근데도 불과 30-40년 만에 선진국의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강한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본주의가 깔려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세뇌 속에 박혀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경제 이데올로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경쟁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건 무엇이냐? 보편화된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데올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쟁의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남들보다 잘 살면 행복한 것이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린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교하는 어떤 대상과 내가 그 기준의 것보다 내가 못 살면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보다 좀 더 나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 내면에서는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뭐가 기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우울하면 나는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좌절감을 갖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벽을 치게 되어지고 진짜 자아를 잃어버리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거기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막 장대하게 했으니까 뭔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했느냐, 마지막 창세기 47장 9절에 죽기 직전에 바로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열심히 살려는 몸부림은요, 그의 인생의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가족들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에다가 수많은 사기를 당하는 험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의 출생부터가 사실은 경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경쟁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뱃속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미리 그 아내에게 주게 되어지죠. 뱃속부터 경쟁하던 야곱은요, 간발의 차이로 형보다 늦게 태어나요. 이게 뭐 한 몇 살씩 차이 났다고 하면은 그냥 장자고 차이 날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뱃속에 있다가 그 몇 초 상관으로, 몇 분 상관으로 먼저 나온 형한테 모든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얘기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뜻의 의미는요,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대부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도 몇몇이 있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경쟁 속에서 그는 늘 형제와 경쟁이 있었어요. 형과. 말은 형이지만 사실은 쌍둥이니까 같이 자랐단 말이죠. 나이도 똑같고 다들 다 같이 자랐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형과 갈등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부자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장인과의 갈등, 매형들과의 갈등, 또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불화로 가는 야곱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왜 늘 경쟁 속에 살아야만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컸었어요. 자기도 똑같이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있다가 같이 태어났는데 늘 아버지는 누굴 좋아했어요? 자신의 반대의 모습했던, 착한 아이에 있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성향과 반대했던 에서를 보면서 너무 힘겨워했어요. 야, 너는 진짜 남자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는 그렇게 잘 사는구나 라고 인정하며 사실은 좋아했던 게 에서였어요. 반면에 야곱은요, 뭐 엄마 옆에서 막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 집안일을 잘 도와줬던 되게 똑똑한 아이였어요. 똑똑한 아이로서 부모의 가정에 사랑했고, 어쨌든 부모의 비율을 맞추려고 막 열심히 했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를 또 인정받는 게 참 남자로서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의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장 많은 큰 상처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릴 때 자라오지만 결국에는 남자들은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 내 아들밖에 없다, 너무 나보다 뛰어난 거야 라고 얘기 한마디가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속에서 점점점 열망이 커져갔어요. 성경은 야곱의 그 쌍둥이였지만 사실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장자, 차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대 관념에서 장자는요, 재산의 거의 7, 80% 이상 가져갔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 내 전부 재산이다. 장자가 거의 한 70만 원, 80만 원 이상을 가져가고, 아니 심지어 90% 이상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형제에 따라서 그게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만약에 형제가 많이 없다 그러면요, 거의 90%를 가져가고요, 차남은요 거의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생각하는 뭐 형제, 네가 형이냐 동생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재정적인 유산에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니 형이 먼저 태어나고 한 몇 년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쌍둥이로 똑같이 태어나서 그럼 몇 번 일찍 태어났는데 그거 더 아버지 사랑받고 그거 장자라고 더 축복과 같이 가자는 게 늘 야곱의 속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 형인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 관심이 없었어. 그냥 나가서 사냥하기 바빴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그냥 호색가라서 맨날 여자들만 쫓아다니고 이런 일만 바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정작 집안일을 막 세워가면서 집안 엄마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와가고 교회를 막 그냥 안쪽에 있는 거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형은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데 별 관심도 없고 하니까 자기 보기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 나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찾아야겠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가 끊임없이 그걸 얘기했잖아. 너는 뭐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크리라. 이 말을 항상 엄마가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큰 자가 되어졌는데 나는 왜 장자가 되지 못할까? 큰 자란 개념이 나는 이제 더 뭔가 이 가정을 이끌 큰 자가 될 거야라는 어떤 형의 개념으로서 더 인식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저 형보다, 내가 에서보다 나을 게 못할 게 뭐야? 내가 에서보다도 내가 머리가 나빠? 뭐가 나빠? 늘 그렇게 고민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에서 막 돌아와서 정말로 피곤해 지친 형의 모습을 보자 야곱이 막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회다. 저 인간 내가 봤을 때 맨날 그 관심도 없었는데 먹는 거 하면은 그냥 사중을 못 쓰는데 이때 한번 내가 해버리라 해가지고 형한테 얘기합니다. 야, 와봐라. 지금 배고프지? 배고파 죽겠다. 내가 지금 배까지 등까지 붙을 것 같아.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냄새를 살살 풍기면서 형이 좋아하는 거 있지? 팥죽 내가 끓여놨는데 먹을래? 하고 물어본 거야. 야, 그거 어디냐? 내가 빨리 먹겠다라고 막 가져오니까 얘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그럼 내가 줄게. 형은 뭐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배고파봐야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주로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밥을 잘 안 굶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먹는데 배고프니까 이성을 잃어가지고 빨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좀 비상한 야곱은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맹세하면 내가 줄게. 맹세하면 줄게. 우리 창세기 25장 30절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여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뭐 했다고요? 맹세한지라.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어느 말로 맹세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내가 장자 죽게 하면은 나중에 농담이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맹세로 내가 죽게라고 얘기하면 그건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 게 아니라 맹세하면 내가 줄게. 농담이 아니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거를 그래 농담 아니야, 나도 그냥 빨리 먹어, 빨리 달라고 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참 성경이 재밌는 게요, 표현에 얼마든지 우리는 팥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 팥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붉은 음식에 콩 갈아서 먹었으니까 팥죽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팥죽이라고 표현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붉은 것을. 얼마든지 팥죽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붉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돔은 붉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털이 빨갰다. 빨간 것처럼 이렇게 몸이 붉다라고. 왜 맨날 그렇게 햇빛에서 맨날 떠다니까 뭐 얼굴이 뭐 맨날 익어가지고 뭐 빨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붉은 것이에요. 그래서 붉어서 먹어서 별명이 뭐였다? 에돔. 에돔이란 뜻이 붉은 것이란 뜻이에요. 붉다라는 뜻이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그의 털이 붉다, 얼굴 생김새가 붉다, 또 그의 성향이 붉다라는 것도 여기에 사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향들을 포함하면서 결국에는 에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에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는 게 여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주도 면밀하게 별거 아닌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것까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눈이 멀었어.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 잘 그냥 보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게, 에서는 팥죽에 눈이 멀었어.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는 실제로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둘 다 눈 멀어가지고 아들한테 다 속임 당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데, 사실요 야곱은 아버지를 전혀 속일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는지라 복은 고세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한테만큼은 속이는 자가 되기 싫어요. 내가 형은 어쨌든 내가 같은 형제니까 사실 큰 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어째서 그냥
그걸 뺏었다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 마지막 유언까지도 내가 형한테 뺏을 수,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참 이 엄마도 참 대단해요.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받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편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13절 16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양털 새끼 양털을 가져다 염소털이죠. 그것도 염소털로 원래는 여기서 뭐 양털이 아닌데 염소털이에요. 그래서 염소로 털로 만들어 가지고 이 피부에 수염이 많게끔 이게 털이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거에 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괴할 때 가장 많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먹을 거로 유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들이 주는 거 그냥 낼름낼름 받아 먹지 마시고 분별하여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비도 잘 먹어야 되고 이게 잘 분별하여 먹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먹으니까 아버지가 알게 되어진 거. 나중에 형이 에서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딱 바치니까 알지. 야, 앞에 이미 왔다 갔는데 누구냐 걔는? 아니 그거 야곱 아닙니까? 그 이름처럼 그 속이는 자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지난번에 장자권까지 뺐더니만 이걸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그놈 때려 죽이겠습니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야, 지금 위기가 위기다. 네 형 성정을 봤을 때 너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다. 죽어도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넌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가 도망가는 가운데 사실은 아마 짧게 있다가 아마 왔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갔을 거예요. 형이 좀 화가 풀리면 돌아오면 되겠지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초년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랑과 인정, 그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 산다는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도 나도 한 번쯤은 부자가 되어봐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봐야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 상처, 누명 등 억울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치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이 없고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 축복권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야곱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이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치열한 갈망 자체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드렸죠. 경쟁 이데올로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 이끌려가는 대로 나는 치열하게 산 것뿐인데 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나는 내가 얻고 싶은 거, 나도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부자 한번 돼봐야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이 고달파진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니까? 경쟁 사회로 살아갈 것이 아닌데 경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가치관 속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고단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으로 말하면 개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대가를 치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이나 동생한테 자신이 가져야 할, 당연히 가질 거라 생각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도망치게 되는데 야곱은 하란에 가는 여정 가운데 참 쉽지는 않았어요. 참 어려운 길. 갑자기 막 형이 죽이겠다 날라오니까 막 도망가는데 학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한 40 정도 됐을 것이다. 40살 정도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에서의 야곱부터 거꾸로 막 계산해서 봤더니 한 77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맞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둘 다 가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숫자제로 따라보면 70세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따지는 77세까지 장가를 못 간 할아버지가 그때서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 이거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10대, 20대는 아니었어요. 30, 40대 후반 이상 됐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외로운 길에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자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달려서 겨우 도착한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형과 이제 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잠깐 너무 피곤하니까 거의 밤새도록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형이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끌고 오니까 형은 또 워낙에 또 사냥에 길들여진 데라서 워낙 군사적으로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막 쫓아오니까 밤새 도망가다가 그냥 거의 실신하듯이 쓰러진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신앙은요, 중요한 것이 여기가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니 평소에 만나면 좋은데 왜 안 만나고, 우리 평소에는요 늘 경쟁 속에 살아가느냐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늘 내 경쟁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볼지가 못해요. 근데 정말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요 사실 이 정도면요 야곱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옳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거든. 고난 속에 닥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어, 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어,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 그 뒤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그때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오늘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이런 문제 있어요. 남편의 문제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있어요. 뭐 집안의 문제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 교회도 가고요. 그때 내가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그때 좀 믿어볼게요 하고 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뭐 서원했다 하니까 뭐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오셨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은요 뭔가 해결해 주면 내가 믿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요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외삼촌 집에 가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6년 동안 더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라반의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잡아자 점점 부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섬기라고 했다가 또 속여가지고 7년을 더 하려고 일부러 레아를 넣어주고 나중에 라헬을 나중에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섬겨라 또 7년 섬겨라 14년을 공짜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14년을 섬기고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섬기고 자기 걸 섬기기 위해서 내가 6년을 더 섬겨서 20년을 삼촌 집에서 삼촌이 됐다가 외삼촌이었다가 이제 장인이 된 거죠. 장인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 내 몫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10번씩이나 나를 속이면서 왜 계속 헛된 것만 하느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곱은 속이는 임으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또 속임을 당하, 라반에 또 속임 당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분리시킨 거예요. 좋은 건 외삼촌 가지세요. 제가 찌질한 거 가질게요. 얼룩이 덜룩이 내가 다 가질 테니까 하나님 나눠서 얼룩이 덜룩이 다 구별되지 않습니까?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훔쳐갔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내 거는 내 거대로 구별해 놓을게요. 외삼촌 거 가지고 외삼촌은 저기 있다 하고 저는 저 끝에서 끝에 살 테니까 서로 못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 저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외삼촌이 하도 속이는 걸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몇 번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준다고 하고 안 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10번씩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씨앗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했는데 불과 어떻게 되십니까? 좋은 것을 줬더니 여긴 비실비실해지고 아롱이 다롱이를 갖다 놨더니만 얘네들이 그냥 씩씩해가지고 애를 너무 잘라가지고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간 이유, 그나마 이렇게 입에 풀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뭘까요?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으로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라헬인 거예요. 사실은 고생하다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겨고생을 갔어요. 막 죽다 살다 굶어가면서 막 며칠 밤을 굶으면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첫 만남이 누구를 만나느냐?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 물가에 있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딱 봤더니만은 그게 저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엉엉 울어버리네. 아마 귀싸대기 맞을 일이죠. 처음 봤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입 맞추더니만 엉엉 울고 있어봐. 그 귀싸대기 맞을 일이지. 근데 야곱이 그랬다니까. 왜 그랬느냐? 어머니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말을 괜히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의 그 내면의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슬픔을 토해라자 이제 라헬하고 사랑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의 유혹이 너는 형처럼 이방 여자들 그냥 물란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내 친족 중에서 좀 온순한 자를 구하다가 너를 아내를 삼어라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아내를 내가 이렇게 이 집안에서 내가 자녀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외삼촌이 그래라. 그러면 네가 누굴 좋아하냐?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왜 옛날에는 결혼하려면은 이렇게 값을 지불해야 됐거든요. 뭐 신부에서 돈으로 사온 건 아니지만 신부를 데려온다라는 그 보상비로 이렇게 단매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예물을 드려야 되고 신부는 그걸 드려서 대신 이렇게 신부가 가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몸으로 도망쳐왔으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나를 일해라.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7년 동안을 진짜 하루처럼 그냥 7일처럼 너무 기쁘게 일해가지고 맨날 정말 꼭장꼭장 하면서 맨날 양치면서 그래. 우리 언제 결혼하냐? 이제 좀만 있으면 결혼한다. 야, 며칠 남았다. 한 달 남았다. 뭐 이러면서 저를 막 둘이 꽁장꽁장 하면서 기다렸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다 결혼할 날이 됐어. 야, 이제 드디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딱 보냈는데 눈 떠봤더니 누구야? 레아인 거야. 아니 이게 뭔 일이냐고. 도대체 외삼촌 나를 속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딱 대뜸 한다는 말이,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앞선 가는 거 없어. 먼저 가는 게 원래 똥차부터 빼야지 헌차부터 세차부터 가는 거 아니요. 똥차부터 빼는 겨. 그러면서 간다는 거.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사실은 장자권을 뺏어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똑같이 심은 대로 거기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동네에서 그렇다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이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질문. 자, 라헬과는 언제 결혼했을까요? 딩동댕. 그래도 여긴 좀 나한테 수준이 있네. 7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레아하고 결혼한 뒤에 7일 뒤에 라헬과 결혼합니다. 7일 뒤에. 그러면 네가 이 7일이라는 거는 결혼 기간이었어요. 네가 최소한 레아를 아내로 얻었으면 일주일은 신혼기간에 최소한 결혼 예식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 결혼 예식 끝나는 순간 내가 라헬을 줄게. 대신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줘라. 그래서 7일 뒤에 결혼을 하고 7년은 더 일한 거야. 나 같았으면 7일 뒤에 결혼하고 훌랑 도망갔을 거야.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냥 7일 뒤에 하고 또 의리 때문에 그냥 그 아내 때문에, 또 아내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속이겠어? 삼촌인데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7년을 더 이게 돼요. 근데 7년에 어쨌든 자기가 두 아내를 두는 어쨌든 가정이죠. 거기다가 딸린 첩까지 줘가지고 아내가 넷이야. 그 딸린 식구에다가 거기다가 뭐 7년 동안 일하면서 뭐 애 안 낳고 있었겠나?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딸린 식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나도 이제는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삼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6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내가 더 일해줄게요. 대신에 그 삭스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경쟁이 끝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자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원래 야곱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가 첫째,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정부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그래도 정부인이니까 나를 하겠지 하고서 사랑해주겠지 하고서 있었는데 야곱은 끝까지 라헬만 사랑하네.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내가 정부인인데 맨날 빼고 저쪽 방 가 있는 거야. 아무리 자매라지만 같은 잠자리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방 가 있으니까 맨날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맨날 레아가 기도했어. 하나님, 내 남편 빼앗겼어요. 원래는 사실 자기가 뺏은 거지. 엄연히 따르면은 원래 동생한테 준 걸 자기가 뺏은 건데 남편 빼앗겼어요. 남편 뺏겼어요. 나 무슨 낙으로 삽니까?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요 약자의 편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힘드시면 내가 약자가 되면 돼야 돼요. 약자가 되면 항상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고아의 친구이며 약자의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바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첫째 이름이 뭐예요? 루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 첫째 아들도 낳았으니까 그래도 대를 이을 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나를 봐주겠지. 근데 야곱은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말씀을 묵상하면 좀 깨달은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 라헬을 사랑했다는데 어떻게 애는 잘 만들었나 몰라요. 어쨌든 애는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애를 만들어가지고 한 명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 하나님, 첫째를 낳는데 창자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랑은 별로 안 사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시므온을 했어요. 시므온. 그래서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은총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주셨도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겠지. 아들 둘씩이나 낳았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옛날에는 딸은 별로 취급 안 하고 아들이 그냥 무조건 대빵이었거든요.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좀 사랑해 주겠지 했는데 여전히 안 그래. 여전히 야곱은 only one, only you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만 보니까 또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왜 도대체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또 세 번째 아들을 주게 되어줍니다. 세 번째 아이는 뭐예요? 레위. 그래서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무슨 선녀도 아니고 에셋을 낳으면 안 되냐고 셋까지 낳으니까 막 이제는 진짜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계속 애를 낳는데 라헬은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무리 남편 사랑을 받아도 애를 못 낳아. 뭐가 안 맞는 거야. 뭐 시간 문제가 싶었더니만 아니거든. 누나한테는 언니한테 잘 낳고 있는데 내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막 야곱한테 화를 내는 거죠. 왜 그쪽에 가가지고 애는 만들어서 가겠냐고 지금 여기 있어야지 하면서 라헬이 막 달달 볶기 시작하는 거. 나중에는 막 야곱하고 막 싸움을 해요. 막 화를 내요. 야곱은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근데 요정이 있으니까 나는 긁는 것 같으니까 내 비례를 줄 테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 내가 양자 삼아서 내가 어떻게 위로를 얻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주자마자도 바로 생겼네. 그래가지고 생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푸시라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뭐 하려고요? 억울함을 풀려고. 언니만 왜 이렇게 나도 하나님이 낳아야지.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려고 주신 게 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 갖고 양이 안 차. 3대1이잖아. 안 되니까 또 달라고 얘기하니까 납달리라고 또 주게 되어진 거예요. 납달리는 뭐예요?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와 싸워서 내가 이겼어 이제 둘러싸니까 됐어 이제 하면서 싸워서 된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둘 간의 경쟁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나중에 뭐 르우벤이 합함차를 가져왔는데 이거 내 거한테 팔아라 뭐하라 하면서 왜 네가 내 아들까지 뺏어가느냐 네가 뭐하냐면서 나중에 막 자매지가 가느냐 머리 찌르는 게 자꾸 맨날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낀 야곱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여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들끓고 여기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들끓고 거기다가 여종까지 있으니 이제 지들이 애다 쓰니까 이제 지들이 막 산다고 날라피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원래 한 사람만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럿이 있으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여럿이 있으면 골치 아픈 거니까 하나만 잘 놔두는데 어쨌든 그렇게 경쟁 속에서 부부가 아내도 서로 경쟁 속에서 살게 되어요. 나중에는요 형제끼리도 경쟁하게 돼요. 나중에 그 자신의 경쟁했던 그 모습에 어떻게 그것이 자라서 대를 이어가서 요셉과 12 열한 형제들이 이제 경쟁하게 되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은요. 오늘 최대한 설교를 제가 줄여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50분, 55분 하고 1시간 2분 하고 1시간 20분을 냈더라고요. 점점 길어지길래 집에서 다혜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 우리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보았다고. 막 이러면서 한계의 끝을 보았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찍 끝내볼게.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30분 조금 안 됐거든요. 30분 정도 됐는데 어쨌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중간에. 근데 너무 길어서 어쨌든 빼버리고 인생은요 시종일관 야곱은 늘 경쟁 속에 살았어요. 어릴 때는 자기가 경쟁을 했고 나중에서는 가가지고 아내들이 경쟁하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경쟁하고 그 중간에는요 자기가 속였던 그 경쟁으로 말미암아 사기친 것이 사기를 당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생의 중요한 기회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김문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야곱은요 정말로 절천지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겪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별로 안 믿었어. 아니 뭐 하나님 뭐 내가 해주면 해주고 아니면 나 하나님 안 믿으려 했었는데 정말로 이제 자신이 부자 되어져서 외삼촌 라반을 피해가지고 도망쳐오듯이 집에 왔는데 막상 뒤에서는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고 돌아갈 수도 없고 집에 가자니 뭐가 하고 있어요?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끝내버리겠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수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이 맺힌 한이 계속 있는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녀들을 놓고 애들을 놓고 내가 어딜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 재산들을 보내요. 좋은 것부터 다 보내고 형한테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보내고 안 되니까 이제 자식들 먼저 보내요. 그리고서는 또 안 이쁜 거 이제 비라하게 첩들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뭐 합니까? 마지막 자기 사랑하는 라헬까지 다 보내놓고 혼자 남은 거예요. 야복강단에서 남아서 혼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돌아가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나를 왜 죽이겠다고 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야곱이 기름하고 씨름 갑자기 기도하고 혼자 남았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창세기 33장 24절 25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중간에 엄청난 내용이 사실은 사라졌어요. 뭐 사람이 없다는 내용도 없고 뭐 아무 내용도 없어. 그냥 홀로 남았었는데 갑자기 싸움하고 있어. 씨름하고 있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떻게 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랬더니 야곱이 홀로 남아서 씨름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 근데 그 씨름을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언제 온지 모르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던 순간에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설마 야곱 하나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를 꺾어버릴 수 있었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거기를 꺾어버릴 힘 있는 장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골반을 쳐가지고 골반이 탈퇴될 정도 된다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였어요, 사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했다? 내가 이기지 못하겠거든.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해 준 거예요.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져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드시 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요 반드시 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죠. 너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더 이상 너는 경쟁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꺾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그의 있던 열정들을 꺾어버리고. 생각해보세요. 고관절이 탈퇴돼 가서 맨날 장애로 혼자는 걸어다니지 못하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꺾지 못하는 끊임없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내야 돼. 이걸 내가 취해야 돼. 이걸 성취해야 돼. 끊임없는 열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할 때까지? 거의 다 갖지 못할 때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한 가지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경쟁 속에서 그거를 붙잡아야만 돼. 내가 취해야만 해. 장자권을 취해야 되고 축복권을 취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하고 쉬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 방법 내려놔. 너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꺾어버린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그가 혼자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걸 꺾이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출동살동 이래도 되나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열정,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죽을 똥살똥 설교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명설교 한번 남겨볼까? 죽을 똥살똥 거의 하루에 10시간, 11시간씩 뭐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저라고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A4 용지 10장씩 쓰는 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에이 뭐 10장 쓰는 거 나가서 노가다 해보세요. 저는 노가다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뭐 노가다 하는 거 저는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앉아있는 게 곤욕이에요. 곤욕. 하나님 이 시간들은 어떻게 됐는데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막 들어가면 감사하는데 그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죽으라고 막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항상 얘기하는 게 네 노력 갖고 하지 말아라. 네 노력 갖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걸 통해 너는 해라라는 말을 항상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연연 너도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 속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마 꽤나 많을 거예요. 내 손을 못 놔. 이거 놓으면 왠지 끝날 것 같아. 이거 놓으면 왠지 이거 내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끊임없는 내 안에 불안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놔. 이제는 끊어버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불러줄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근데 우리가 못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포기하도록.
하나님 나 진짜 더 이상 못해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고집 못 내려놓으니까, 내 경쟁 못 내려놓으니까. 세상과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요단강 싸움에서 끝나게 나자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게 되어졌어요. 인생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 두려웠던 에서가요 갑자기 두렵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33장 8절에서 10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기의 쌍둥이 형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야, 너 뭔데 이렇게 많이 보냈냐? 이렇게 갓줄 보기 돈을, 세상한테 돈이 무서운가 봐요. 어쨌든 에서가 막 죽이려고 막 400명 군대 끌고 왔다가 막 낙타 보내고 양 보내고 막 떼거지를 보내니까 그때도 야, 이거 뭔 일이요? 뭔데 이렇게 보냈어? 그리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뭔데 보냈어? 아유, 내가 주님 섬기려고 이렇게 왔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라니까 저렇게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하니까 에서가 막 기분이 풀어져가지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요? 그렇구나. 맞아 하면서 내가 큰정은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 내가 기분 풀렸어. 됐어. 야, 됐어. 나한테 안 줘도 돼. 이미 네가 나를 주를 섬긴 것만 해도 나는 충분이야. 네가 가져가.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면서 온갖 아부는 다 떠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데 그런다고 막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기도로 승부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문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형님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어떤 계획을 써가지고 막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아니면 딴 데 갔다가 뭐 했다가 막 해가지고 이런 계략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하잖아. 원래 머리가 비상했거든요. 돈 버는 데 비상하고 남 속이는 데 비상했던 자였거든요.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으니까 내게 아니거든. 이거 있어봐야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주고 가지세요. 형님 거예요. 형님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서 막 아부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다니엘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씨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러.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여기는 그냥 와가지고 기분 좋으라 한 게 아니라 붙어서 싸움부터 목숨 걸고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붙어서 씨름 걸어야 돼.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네. 아이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씨름하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바뀌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야?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씨름에서 이기게 되어졌을 때 세상 속에 나간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아, 이렇게 내 남편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사랑으로 보게 하고 이해하고 용납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왼수가 집 나올 때까지만 해도 왼수였다가 은혜 받고 가면 돌아가는 순간 천사의 얼굴도 그날 밤에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원리를 얘기해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이 회복되어지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육신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뺏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한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영은 더 고차원 쪽이고 영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중간 지역이 싸움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터란 말이죠.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이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욕은 그거에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당장은 아닐 것 같아도 이 육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사실요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삶 속에 별로 넘쳐나지 않았어. 개고생했어. 자기 혼자 살아나겠다고. 아주 그냥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었어. 맨날 사기당하는 게 일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에 너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요 야곱의 이렇게 이스라엘로 불린 뒤에도요 사실 자신의 방법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뒤에 몇몇 나오기 시작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뒤에 세겜 족족과 결혼시킨다고 사기쳤다가 아버지가 사기치니까 아들도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킨다고 해놨다가 이제 포경 수술을 당한 거죠. 이제 할례를 다 시켜버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힘을 못 쓰잖아. 중요 부분을 다 다쳤으니까.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다 할례다 그러니까 그때 칼 들고 가가지고 다 때려 죽이니까 뭔 힘이 있겠어. 거기가 아픈데 못 움직이지. 다 이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싸우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작을 낸 거예요. 셈쪽을. 그러니까 그냥 다 멸살을 시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인 것까지는 좋았어. 재산 빼앗은 것까지는 좋았어. 뭐가 문제냐? 그 뒤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거기 세겜족에 있는 형제 족속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공격한다는 두려움이 또 쌓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 하라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너를 만난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배해.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진 건 언제 회복되어진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네가 그곳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네가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질 거야.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금 예배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속고 또 속고 두렵다면 이 시간 납복강 나루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던 야곱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과 같은 내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요, 야곱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져서 늘 경쟁하고 내가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 늘 소망하고 났던 그 모습들을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 한번 해봐야지,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 모든 노력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우리의 뇌리에 박힌 어떤 성공관념이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명예 얻었다고요? 세상에서 부를 얻는 거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요? 여러분들, 제일 마약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데 반대로 그 주목받는 것 때문에 더 큰 죄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돈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일 행복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세요. 경쟁의 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돈이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누릴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100원 있어도 100원의 가치대로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1억이 있어도요, 그 1억을 쓸 줄 몰라서 헛된 데 낭비한 자들은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술 먹고 여자 끌어안고 막 온갖 범죄하는 데 쓰인다면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세상의 경쟁이 아닌,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여러분 그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마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초월하는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초월하는 믿음,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베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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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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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그 위에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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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일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경쟁의 심리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성공의 가치관에 빠져서 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어볼게요 이거 하면 내가 좀 교회 다녀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헌금 좀 해볼게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하나의 호흡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생명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때야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승리자로 바꾸실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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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내가 아무리
다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 결국 그 값은 내가 속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의 모욕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야복강 나루처럼 되어져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씨름하며 나갈 때 언젠가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와 겨루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이 순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순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겨루어지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생각 속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봐야겠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야겠나이다. 호람대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아시지요. 배신당하고 거절당하며 수없이 많은 일도 인하여져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레아의 기도를 들어줬던 것처럼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날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모든 것 버려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생각들 다 버려버리고 주님으로 인한 생각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나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시고 이제 축복의 순간들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